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의 말씀 창세기 26장 12절에서 16절 29절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았으므로 블레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그 아버지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웠더라. 아비멜렉 이삭이 이르되 내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즉 우리를 떠나라. 29절입니다.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만 내게 행하여 내가 평안히 가게 하였음이니라.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아멘. 자, 오늘과 다음 주에 거쳐서 2주 동안 물질 축복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오늘은 돈을 어떻게 벌 건가, 다음 주는 돈을 어떻게 잘 쓸 건가, 이해하셨습니까? 네. 그러니까 어떻게 오늘은 물질 축복을 통해서 하나님을 체험할 것인가, 다음에는 내가 흘려보내는 누군가에 베풀면서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측면을 나누려고 합니다. 삼성경제연구소에서 부자가 되면 좋은 6가지 이유, 10가지 중에서 제가 4가지만 추렸는데요. 돈을 버는 방법을 알아서 더 많은 돈을 벌 수가 있고, 노후를 걱정 안 할 수 있고, 가족에게 안정과 행복, 더 좋은 교육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고, 자신의 꿈을 어느 정도 실현하는 데 도움이 되고, 당당함과 자신감을 가질 수 있고, 또 경제적 자유가 있어서 어느 정도는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어 합니다. 자, 그래서 사람들은 누구나 부자가 되고 싶어 합니다. 물론 성경적으로 볼 때에 이러한 6가지 기준이 이야기가 절대적인 것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성도들의 삶에서 돈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어디를 가든 돈이 필요하고 또 무엇을 하든 돈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4절을 보면은 사람들이 비웃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한다고. 자, 여러분, 돈을 좋아하십니까? 갑자기 대답을 안 하네. 바리새인이라고 그럴까 봐. 바리새인이라도 좋으니 돈을 좋아하신. 자, 우리 모두 돈을 싫어하는 사람 없을 겁니다. 다 좋아하죠. 중요한 것은 돈을 좋아하는 목적이 어디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전 세계는 코로나 팬데믹을 지나면서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 불확실성의 시대를 지나면서 빈부격차가 더 심해졌고 서민들은 더 어려운 물가로 인해서 어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22년 2월 24일 날 시작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은 이제 만 4년이 지나갔고 사상자만 200만 명에 육박합니다. 엄청난 참 피비린내 나는 전쟁이 지속되고 있는데요. 이로 인해서 전 세계 공급망 그리고 글로벌 경제가 혼돈해, 그리고 여러 나라에서 인플레이션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밥상 물가까지 힘들게 하고 있죠. 2025년 작년에는 AI와 또 앞으로 이제 AGI, 이런 것들의 이제 급격한 인공지능의 급격한 성장으로 인해서 앞으로 내 직장과 직업이 어떻게 될지 불확실한 유동의 시대를 이제 지나가고 있습니다. 또 어제 시작된 미국과 이스라엘, 이란과의 중동 전쟁은 과연 전 세계의 방향이 어디로 튈지, 또 오일 쇼크가 일어날지 여러 가지 지금 위험성을 안고 있는 이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이런 시대 속에서 여전히 사람들의 삶 속에 중요한 것 중 하나는 뭐냐? 전쟁, 고물가, 고유가, 인플레이션, 여러 가지 중에서도 세상의 중심에 움직이고 있는 것은 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도 과연 돈은 중요한 건가? 맞습니까? 오늘 꽤 1부 때는 자신 있게 대답하더니 2부는 굉장히 겸손한 것 같아요. 1부는 돈 좋아합니다 그러는데 그런 분이 별로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자, 성경은요 돈과 신앙에 대한 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돈과 신앙에 대해서 가장 많은 말씀을 하셨어요. 자그만치 이 성경에는 돈과 신앙과 연관된 기록이 2350여 번 정도가 나옵니다. 믿음이 500번 정도 이야기했다면 돈과 신앙에 대해서 2350번 굉장히 이렇게 많이 이야기하신 이유는 첫째는 사람들의 삶에서 돈이 신앙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두 번째는 하나님이 돈과 신앙을 연결하여 말씀하시면 사람들이 그만큼 관심을 갖기 때문에, 세 번째는 돈과 관련하여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것이 너무나 많고, 또 성도들도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자, 한번 솔직하게 이야기해서 물어봅시다. 돈을 믿습니까? 하나님을 믿습니까? 네? 하나님이요. 자, 그러면 돈을 더 좋아합니까? 하나님을 더 좋아합니까? 설문조사에 의하면 돈을 믿습니까? 하나님을 믿습니까? 하면 하나님을 믿는다고 90%가 대답을 했는데, 돈을 더 좋아합니까? 하나님을 더 좋아합니까? 그랬더니 30%만 하나님을 더 좋아한다고 대답을 했대요. 솔직해지시라니까요. 좀 솔직하게. 자, 우리 행동을 보면, 우리의 행동이나 우리 헌금하는 태도를 보면 하나님께 향하기보다는 돈을 향하여 우리 마음이 많이 기울어져 있는 우리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적인 정확한 이 돈에 대한 기준이 없으면 늘 돈에 따라 우리 신앙이 바람에 나뭇가지 흔들리듯이 흔들리게 되는 것이고, 또 우리의 삶에서 돈이 그만큼 중요하다면 크리스찬들은 세상 방식으로만 돈 버는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으로 돈을 벌어서, 왜? 하나님 방법으로 하나님 의지해서 돈을 벌어야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내 삶에 하나님이 진정한 아버지요 공급자라는, 목자라고 하는 신앙 고백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 특별히 창세기를 통해서 하나님 이삭을 통해 어떻게 엄청난 축복을 베푸셨는가. 자, 12절에서 16절을 보면 이삭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는데 그 해에 농사하여 100배의 축복을 받았다. 창대하고 왕성하여 거부가 되었다. 거부, 성경에서 부자라고 하면 굉장히 부자인 거죠.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노복이 힘이 많았다. 그리고 그에게 땅을 주었던 블레셋 사람들이 시기하고 그 지역의 왕이었던 아비멜렉 왕보다도 강성할 정도로 복을 받았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걸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복을 주실 때 시시하게 복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어마어마하게 복을 주실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물질 축복을 받을 수 있는가? 하나님이 이삭을 통해서 어떻게 복을 주셨는가를 좀 배우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물질 축복은 누가 준다? 하나님이 준다는 인식을 가져야 돼. 하나님이. 왜? 이 12절 보니까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삭이 100배 축복을 받고 거부가 되었는데 누가 복을 주셨다라고 얘기하냐면 이삭이 잘했다라고 얘기하지 않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년에 내가 1000만 원 투자했어요. 그러면 100배면 얼마요? 계산이 잘 안 되는군요. 10억이죠, 10억. 와. 네. 그러니까 1억을 투자하면 몇 억? 계산이 빨리 안 되나요? 그러니까 참 그 당시 농업으로 보면은 한 평균 7배에서 10배, 그리고 아주 좋으면 20, 30배. 그러니까 100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초자연적으로 뭔가 도와주셨던 축복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좋은 땅에 씨앗을 뿌릴 때 30배, 60배, 100배,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수고한 자에게 100배, 현세에서 100배 복을 받고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얼마든지 현실과 상황을 초월하여 우리에게 100배의 복을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의 돈의 주인입니다. 돈의. 시편 24편 1절 읽습니다. 시작. 세계와 거기 충만한 것과 땅과 인간도 모든 것이 다 누구 거다? 하나님의 것이다. 인정하십니까? 그 다음에 또 우리가 돈을 벌려면 어떻게 되느냐? 신명기 8장 18절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재물 얻을 능력. 그러니까 이 말씀을 자세히 보면 하나님이 재물을 준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고 뭘 준다 그래요? 재물 얻을 능력, 파워를 주신다는 겁니다. 재물로.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하나님 돈 주세요라고 기도도 할 수 있지만 뭘 기도해야 되느냐? 재물 얻을 수 있는, 부자가 될 수 있는 능력을 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자, 옆 사람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부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자꾸 선포해야 돼요. 선포. 왜? 하나님은 내 말이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한다 그랬어요.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한다. 또 창세기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28절 29절 읽었죠. 찾아보시면 아비멜렉 왕이 이삭에게 가서 뭐라고 하느냐?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다. 뭘 보면서 여호와께 너와 함께 계심을 보았다 그러냐면 얘가 빈털터리로 왔는데 그렇게 가진 것도 없이 왔는데 100배의 복을 받고 거부가 된 걸 보면서 야, 너희 하나님 정말 진짜 살아계시구나. 그러면서 29절에서 너는 여호와께 복받은 자다. 자, 옆 사람 한 번 더 인사합니다. 당신은 여호와께 복받은 사람입니다. 자, 여기서 복은 구원의 복이 아니고 물질의 복입니다. 너는 여호와께 복받은 자라고 했을 때 문맥상 뭐냐? 물질의 복을 받은 자. 그러니까 이삭은 물질의 복을 받으면서 주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준 겁니다. 하나님을 체험한 거예요. 물질 축복을 통해서 하나님을 체험한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는 뭐다? 물질의 복은 누가 주신다? 하나님이 주시는, 철저히 재물 얻을 능을. 두 번째는 말씀에 순종할 때. 자, 창세기 16장 1절 이하를 보시면은 또 흉년이 들었다. 이 말은 뭐냐면 아브라함 때 흉년이 들었는데 이삭 때에도 또 흉년이 들었다. 그런데 그랄로 내려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 이르렀는데 이때 여호와께서 이삭에 짜잔하고 나타나셔가지고 너 니네 아버지처럼 애굽으로 내려가지 마라. 그리고 너는 내가 지시하는 거기에 땅에 머물러. 그러면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겠다. 그 복이 뭐냐? 아까 얘기한 그 복을 준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뭐해요? 순종한 거예요. 그래서 6절 이삭이 그랄에 거주하였더니, 그러니까 그랄은 어디냐? 그랄은 가나안 땅 경계십니다. 경계. 그러니까 가나안 땅을 안 벗어난 거예요. 말씀에 순종한 겁니다. 순종하는 거예요. 네. 특별히 이제 이삭이 100배 복을 받을 때 환경은 뭐냐?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흉년이 들었다 그럽니다. 흉년. 그러니까 흉년이라고 하는 것은 경제적 위기를 닥쳤다는 겁니다. 비가 잘 내리지 않고 어려움이 왔다는 거죠. 이건 무슨 말씀이냐? 우리 하나님은 얼마든지 주변의 경제가 어렵고 환경이 어려워도 자기 백성을 하나님이 복 주시고자 하면 얼마든지 축복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신 걸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도 살다 보면 경제적 위기의 때를 만나게 되는데 왜 경제적 위기를 만나는가? 첫 번째는 영적으로 타락한 세상의 구조 속에서, 이 세상 자체. 그래서 창세기 3장 보면 땅은 저주를 합니다. 우리가 인간이 노동을 하는데 그래서 이 세상 구조 자체가 참 어려워요. 돈 벌고 살기가 어렵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8장 2절 3절 보면 너를 낮추셔서 복받은 그릇 만들려고, 복받은 그릇만. 세 번째는 우상 때문에,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우상 때문에. 그래서 마태복음 6장에서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그래서 하나님보다 우상을 더 사랑하면 돈을 뺏어가실 때가 있어요. 네 번째는 게으름, 부지런하지 못해서.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기타. 우리가 사회구조에서 IMF를 겪었잖아요. 또 코로나 팬데믹을 겪었잖아요. 또 내가 수입보다 소비가 더 많아. 그러면 마이너스가 되죠. 또 투자를 했는데 생각 없이 지혜롭지 못하게 투자했을 때 우리는 물질의 손실을 경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얼마든지 우리의 삶에 어려움은 있어도 하나님이 복 주시고자 하면 어떤 사람에게 순종하는 자에게 복을 주시는데, 신명기 28장 1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다. 2절.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여 이르리니. 그랬어요. 하나님은 순종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고 이 모든 복이 너에게 임하는데, 그 모든 복이 뭐냐?
3절에서 6절까지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읍 용인에서도 복을 받고, 그 다음에 대한민국과 열방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그 다음에 내 몸에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는 직장 일이죠. 들어가도 복을 받고 집에서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그 다음에 5절 내 광주리에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건강이 복이죠. 먹는 것도 복이에요. 밥그릇이 채워준다는 거예요. 예. 그 다음에 12절에도 보면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사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내가 많은 민족에게 꾸어질지라도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다 이게 전제가 뭐냐? 순종하면, 청종하면,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이 하늘문을 활짝 열어서 하나님이 부어주신다. 물질을 부어주신다. 자, 이 말씀을 붙들고 살았던 인류의 참 멋지게 사는 민족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유대인들이죠. 이 말씀 그대로 붙들고 살았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자녀들에게 부자가 되고 가르치기보다는 먼저 뭘 가르치냐? 쉐마의 말씀,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말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가르쳤더니 하나님이 이 말씀 따라 축복을 해주시다라는 거예요. 축복을 해주시더라. 사실 유대인들은 지난 2000년 동안 주 70년에 로마에 망한 이후로 나라가 없어졌어요. 그리고 전 세계 흩어진 디아스포라 유대인이 되었는데 1948년 다시 이제 건국을 하고 지금까지 이제 살아오고 있기 때문에 그들은 참 혹독한 고난의 세월들을 많이 겪었어요. 자기 땅이 없고 나라가 없는. 그러다 보니까 이 돈을 중요하게 여길 수밖에 없었던. 왜? 어디 가든 생존이니까. 생존. 예. 그래서 유대인의 속담에 뭐가 있냐? 돈은 모든 것을 움직인다라는 속담을 갖고, 돈을 모든 걸 움직인다라는 속담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유대인이 전 세계 경제계, 학계 다 움직이고 있죠. 그래서 전 세계 0.2%밖에 안 되고 미국 인구의 약 2%. 그러나 노벨상 수상자가 22.3%. 포브스지 저 책을 말하는데 저 책을 나오게 되는 부자들의 이야기를 주로 다루는 400대 부자 중에 3분의 1이 139명이 유태인들이 저 부자에 들어간다. 0.2%밖에 안 되는 사람들. 네. 대단하죠. 뭐 하버드나 UCLA나 스탠퍼드 가면 굉장히 최고 많은 대학 교수들이 누구냐? 유태인들입니다. 변호사들도 마찬가지. 중요한 위치들을 다 점검하고요. 자, 여러분 이제 전쟁 소식을 듣고 있는데, 자, 미국이 누구랑 함께 지금 전쟁을 같이 합해서 해요? 이스라엘하고. 그래서 이란을 공격했습니다. 이란은 참 시위하는 군중 32,000명을 죽였죠. 죽이지 말라 그랬는데. 그래서 지금 이제 하여간 뭐 자유를 위한 전쟁을 하고 있는데 잘은 모르겠습니다만은. 네. 그래서 미국은 이스라엘을 돕지 않을 수가 없어요. 왜? 미국의 경제, 학계, 정치계 다 쥐고 있는 사람이 누구냐? 핵심적인 유태인들이에요. 그걸 꽉 쥐어지면 미국 경제가 멈춰버립니다. 그래서 미국은 이스라엘을 도와줄 수밖에 없는 서로 상생 관계 속에 있는 거죠. 자, 그들은 뭐냐? 신명기 28장의 말씀을 붙들었더니 하나님이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시더라. 순종하는 자에게 복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그들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세 번째는 일반적인 원리입니다. 부지런하고 최선을 다해라. 그래서 이삭은 그 땅에서 농사했다는 농사. 그러면 농사를 지었는데 100배 소출을 거뒀다는 건 뭐 한 겁니까? 열심히 일했다는 거예요.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농사를 지었다라고 하는 거죠. 마태복음 25장을 보면 예수님 말씀하신 달란트 비유가 있습니다.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냥 가서 땅에 묻어놓고 빈둥빈둥 놀았어요. 근데 2달란트와 5달란트 받은 사람은 가서 바로 장사했다 그랬어요. 장사했다. 한 달란트가 얼마냐면, 한 달란트는 노동자 품삯이 한 데나리온인데 6,000데나리온, 1달란트는 6,000데나리온. 그러니까 노동자가 6,000일을 일을 해야 벌 수 있는 돈이 한 데나리온입니다.
제가 챗GPT한테 요즘 대한민국 노동자로 품삯이 뭐냐 얼마냐라고 물어봤더니 28.5만 원이래요. 챗GPT는 좀 굉장히 높게 책정을 하더라고. 높게. 한 20만 원만 잡아도 노동자가 20년 동안 일했다 그러면 8억 원 정도 돼요. 8억 원. 그러니까 8억 원을 받았는데 땅에 묻어놓은 거예요. 근데 2달란트 받은 사람은 나가서 8억 원 가지고 장사해서 16원 만들었고 5 받은 사람은 장사해가지고 40억 원 만드는 거예요. 쉽게 말해. 자, 1달란트 받은 사람 뭐 했냐? 장사하는 모험을 하지 않았어요. 리스크라고 하죠. 리스크. 위험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것도 은행에다 넣으면 이자라도 불어날 텐데 땅속에 묻었다 그랬습니다. 참 머리가 안 돌아간 거죠. 근데 2달란트와 5달란트 받은 사람 뭐 했냐? 가서 장사했다 그럽니다. 이익을 위한 투자를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돈소가 있고 돈투가 있어요. 무슨 말이에요? 돈소, 돈투. 돈소한 사람 누구냐? 탕자예요. 돈을 소비를 위한 소비를 한 거예요. 돈소를 한 거예요. 소비를 한 그 다음에 2달란트와 5달란트 받은 사람은 돈투, 돈이 되는 투자를 한 거예요. 리스크가 있어도.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성경적인 방법은 뭐냐? 하나님 백성들은 이 땅에 수동형 인생이 되면 안 되고 공격형 인생을 살아야 돼요. 적극적 인생을 살아야 돼요. 왜? 우리 배후에 누가 계시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 계시기 때문에. 그들은 자기 주인을 믿고 가서 장사하는 거예요. 주인을 믿고 가서 장사. 거기에는 믿음이 들어있는 거죠. 주인에 대한 믿음. 네. 그리스도인에게는 3가지 소명이 있어요. 첫째는 예수 잘 믿는 게 소명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을 콜링, 하나님 자녀로 불어. 구원의 소명, 모든 사람을 부르시죠. 두 번째는 직업적, 사명적 소명이 있죠. 이번에 우리 아이들이 배웠죠. 직업과 소명에 대해서 넷째 날 배웠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지도자의 소명을, 다니엘은 총리의 소명을, 다윗은 왕의 소명, 바울은 선교의 소명, 각자 주어진 일터에서 2개 받았으면 2개를 남겨야 되고 5개 받았으면 5개를 남겨야 되는 소명과 책임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3차 소명은 뭐냐? 내 삶의 현장에서 성실하게 살아갈 소명이 있어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11절에서 부지런하게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겨라. 내게 무엇을 맡겨주든지. 학생은 뭐예요? 열심히 공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앉아있는 우리 친구들은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이번에 대학을 들어간 친구들이 이 자리에 와서 앉아있어요. 열심히 공부해서. 열심히 공부해서. 사업하는 사람들은 이윤을 남겨야 되는 거죠. 열심히 해서 투자를 해서 남겨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의 뭐냐? 소명입니다. 소명.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작은 일에 충성된 자가 큰 것에도 충성되다고 말씀하셨죠. 자, 여러분 한번 물어봅시다. 벼농사 지어보셨어요? 네. 벼농사를 지으려면 가장 먼저 이 논에다가 뭘 심어야 돼요? 쌀을 심습니까? 뭘 심어요? 콩이 나게 하려면 콩을 심는데 감자 나게 하려면 감자를 심고, 근데 쌀이 나게 하려면 쌀을 심어요? 뭘 심어요? 벽시를 심죠. 벽시. 우리가 먹는 쌀을 심는 게 아니라 탈곡하기 전에 벽시를 심습니다. 그럼 이게 싹이 나오는데 모판에 옮기죠. 모판에서 이제 이걸 모내기를 하는 겁니다. 모내기를 한 다음에 또 논에다가 계속 뭐 하냐? 농약을 쳐야 돼. 농약을. 자, 여러분 먹는 음식에 농약이 안 들어간 음식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유기농 그러면 농약이 안 들어간 게 아니고 농약이 적게 들어간 겁니다. 뭐라고 써 있느냐? 무농약이라고 써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참 요즘 사람들이 제가 마음에 안 드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달걀을 가지고 동물복지 무슨 그럽니다. 아니 그냥 밤새 알라토로 그냥 불 켜놓고 그냥 먹으라고 막 고생시켜놓고 무슨 동물복지 해가지고 불 안 켜놓고 하면 닭이 알을 1년에 250개 300개 안 납니다. 100개도 안 나요 제대로. 그러면 뭐냐? 지가 사료 먹은 만큼 수입이 안 나와요. 그러니까 닭을 혹사시키는 겁니다. 근데 거기다가 무슨 동물복지 해가지고 그거 받으면 계란값이 또 올라갑니다. 왜냐하면 저는 닭을 수천 마리를 키워봐서 알아요. 중간에 약을 어느 정도 안 먹이면 닭이 건강하게 견딜 수가 없고 요즘까지 병충해면 싹 쓸어버립니다. 그냥 싹 쓸어버려. 기본적으로 농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들판 갈 때 막 벼가 착 하고 노랗게 익어 있죠.
농약을 안 하면 그렇게 안 돼 있어요. 농약 안 한 놈 가보세요. 그냥 못생겨가지고 그냥 자라다 말고 이런 게 수두룩하다고요. 알고 드셔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자연 치유력이 있어서 애지간한 것은 다 이기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고 드시기 바랍니다. 자, 무슨 얘기 하려고 하느냐? 우리 입에 이게 밥알 하나 들어오는데도 뭐 합니까? 농부의 어마어마한 부지런함이 필요합니다. 그렇죠? 우리 자녀 세대는 엄마 아빠가 돈을 따박따박 주니까 이게 얼마나 수고가 들었는지 땀을 흘리는지 잘 모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유태인들은 어릴 때부터 부모가 얼마나 고생해서 땀을 흘리는지 그 고생하는 걸 다 보여줍니다. 다 알게 합니다. 근데 우리 부모들은 야, 너는 돈 신경 쓰지 말고 공부나 해 그럽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나 성공한 사람들의 공통점은 뭐냐? 부지런하다. 그래서 게으름은 가난의 원인이 될 수 있어요. 잠언 24장 33절 3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고 좀 더 눕자 하니 내 빈곡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곰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반면에 부지런한 자는 풍성하게 됩니다. 잠언 21장 5절을 보면은 부지런한 자의 경영은 풍부함에 이르고, 잠언 10장 4절 다 같이 손을 게으르게 놀리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손이 부지런한 자는 부하게 되느니라. 자, 발명한 토마스 에디슨에게 친구가 아들을 데리고 와서 부탁을 합니다. 자네가 일평생 살고 느끼면서 가장 귀하다고 생각되는 한 가지를 이제 내 아들이 새 출발 사회를 향해 나가는데 좀 이야기 한 가지만 해주게. 그래서 에디슨이 뭐라고 대답했냐? 앞으로 무슨 일을 하든지 일하는 동안에는 절대로 시계를 보지 말게. 자, 무슨 말입니까? 그 일에 집중하라는 거예요. 그 일에 최선을 다하라는 겁니다. 딴 데 쳐다보지, 학생들은 딴 데 쳐다보지 말고. 목사님이 이제 이 학원을 다닐 때 서울대 떨어진 애가 딱 2명 있었어요. 근데 그 친구들은 뭐니까 머릿속에 논다는 개념이 없어. 이듬해 다 서울대학을 2사람 다 들어가더라고요. 근데 이제 저기 이제 어디 떨어진 친구들은 선생님이 노는 날짜, 쉬는 날짜만 야, 놀 때가 왔다. 머릿속에 뭐냐? 논다는 개념이 많이 들어있어요. 공부할 때는 집중해야 돼, 집중. Do you understand? 잘 알아들어요. 그래서 사람들 가운데 시간을 여러 가지로 보냅니다. 동물적 시간을 보내는 사람이 있어요. 그냥 먹고 자고 이런 데만 시간 보내는 사람. 두 번째는 인간적 시간, 공부하고 사색하고 생각하는. 사명적 시간, 이 시간은 하나님 주신 시간이다. 아껴 써야지. 하나님 뜻과 나라를 위해서 이 시간을 써야지 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사명적, 소명적 시간을 보내는 사람입니다. 자, 첫 번째는 복을 받은 물질주의는 하나님이다. 두 번째는 뭐예요? 말씀에 순종하라. 세 번째는 최선을 다하라. 마지막 네 번째, 물질 축복의 비결을 성공자로부터 좀 배워야 된다. 자, 이삭은 아버지 이삭으로부터 하나님도 축복받는 비결을 배웠습니다. 하나님도 배우고 아버지로부터도 배웠어요. 왜냐하면 자, 아브라함은 당대의 굉장히 왕국, 작은 왕국 수준의 물질 축복을 받았어요. 어느 정도였는가? 창세기 13장 2절을 보면은 아브라함은 육축과 은금이 풍부했다 그랬어요. 13장 6절을 보면 소유가 많아서 롯과 동거할 수 없을 정도였다. 14장 14절을 보면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장정만 318명, 전쟁에 데리고 나갈 수 있는 장정만 318명. 그러니 다른 노비 종들까지 따지면 어떻게 했어요? 굉장히 많은 하나의 왕국을 이루고 있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움직이면 하나의 작은 소읍내가 움직이는 거예요. 창세기 23장 6절 보면은 사람들이 아브라함을 하나님의 방백이라고 그랬어요. 원어적으로 보면 이거 뭐냐면 하나님의 왕자라는, 왕 같은 존재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이삭의 아버지는 굉장한 거부였죠. 그러니까 아들 하나니까 누구한테 물려줬겠어요? 이삭한테 물려줬겠죠. 뭐 요즘처럼 이제 기부 문화가 별로 없던 시절이니까 아들한테. 아버지는 굉장한 복을 받았죠. 어떻게? 아브라함이 복 받은 비결을 보면은 첫 번째는 절대적 순종과 믿음을 통해서. 그래서 이삭도 절대적 순종을 합니다. 두 번째는 예배의 성공자에서 아브라함은 가는 곳마다 단을 쌓았어요. 이삭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는 곳마다 단을 쌓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입니다. 이것은 모리아 산에서 둘 다 증명이 됐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제야 나를 경외하는. 그 다음에
11조 생활을 멜기세덱에게, 그 다음에 이삭의 아들 야곱도 11조를 드리겠다 하는 걸 보면은 하나님 앞에 11조 삶을 살았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1조를 통하여 물질 축복해 주시는 하나님을 체험할 필요가 있습니다. 11조는 첫째, 의무 이전에 모든 소유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주권 인정이고요. 두 번째는 갈라디 6장 7절 말씀처럼 심는 대로 거둔다는 축복의 씨앗입니다. 영적 열매와 물질적 축복의 씨앗이에요. 세 번째는 말라기 3장 10절에 너희들이 좀 11조를 통해서 나를 시험 삼아서라도 해봐라, 내가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체험적 신앙을 갖게 하는 통로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11조의 불순종은 재정적으로 막힘을 가져오고 11조는 영적 물질적 축복을 열어주는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다같이 말라기 3장 10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자, 중요한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온전한 11조, 대충 11조가 아니라 온전한 11조. 대충 드리는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온전한 11조. 두 번째는 그걸로 나를 시험해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시험해서 쌓을 것이 없도록 물질 축복을 주는지 안 주는지 시험 삼아서라도 해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물질이 갑자기 빠져나갈 때 하나님 앞에 우리는 물질관을,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점검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물질 형통이라고 하는 책을 쓴 잭 카트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자신의 책에서 간증을 하는데요,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나는 회사 직전 연간 수입 10배가 넘는 부채에 시달렸다. 신경쇠약, 불면증, 걱정, 근심으로 마음이 편할 날이 없었다. 사람들이 내게 와서 하는 조언은 파산하라, 파산하라 뿐이었다. 나는 파산보다 다른 더 좋은 방법이 있을 텐데 그때에 한 친구가 찾아와, 즉 자네가 예수님을 구원자와 주님으로 영접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야. 특별히 성경 말씀을 보면은 사업을, 물질 축복을 받는 비결이 그 속에 들어있으니까 한번 공부해 보게. 그래서 이 친구가 성경,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시간을 투자해가지고 성경에서 어떻게 물질 축복 받는가를 다 연구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자기의 일터와 사업장에 하나하나 적용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하나님 말씀 하나하나가 물질 문제가 해결되고, 시간은 좀 걸렸지만 빚을 다 갚고 지금은 이 책을 쓸 때 8년째 성장하고 있다. 이제 나는 소득의 15% 드리는 걸 넘어 소득의 20%를 드리는 것이 11조 15%를 드리는 것보다 더욱 쉬워졌고, 그리고 11조 헌금을 계속 증액시켜갖고 나의 목표는 90%까지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리는 것이다.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총소득의 10%만 가지고도 충분히 살고도 남을 만큼 하나님이 복을 주시기 때문이다라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돈을 벌려면 운이 좋아야 되고 때가 맞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물질 축복이 하나님께 달려 있음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삭처럼 얼마든지 하나님의 때에 초자연적인 방법을 통해서 100배의 복을 주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 성경 구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잠언 22장 4절 시작.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만 의지하는 겁니다. 경외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내 삶의 일본으로 모시는 태도예요. 지금까지 말씀한 것과 비슷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니면 나는 안 됩니다라고 하나님께 매달리고 하나님을 내 삶에, 내 사업에, 내 가정에, 내 일터에 일본으로 모시고 살아갈 때 다시 띄워주세요. 뭐라고, 뭘 주셨어요? 재물과 영광과 생명을 주신다. 재물, 돈 주신다는 거예요. 돈 주신다. 겸손하면, 하나님의 일본으로 모시면. 그래서 하나님께 매달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오늘날도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물질을 공급해 주십니다. 첫 번째 방법은 직접적이고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공급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만나를 먹이실 때, 또 광야에서 보리 떠스게 물고기 두 마리 5,000명을 먹이실 때, 특별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기적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을 먹이십니다. 하나님 먹이셔요. 두 번째는 사람을 통해서 먹이십니다. 요셉을 애굽에 보내서 자기 백성과 애굽 사람들이 흉년의 때 먹이고,
룻은 보아스를 통해서 가나안 때에 먹고 살도록 열어주고, 그리고 바울은 선교할 때 특별히 빌립보 교회를 통해서 선교비를 공급받도록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렇죠. 종종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십니다. 저 같은 경우도 끊임없이 그런 것들을 경험했고, 저하고 사랑하기 위해서 같이 사역했던 엘림교회, 저 옥천, 경기도 옥천에 가면은, 양평 옥천에 가면 엘림교회라고 있습니다. 엘림 작은 교회가 있는데, 저같이 사랑해서 기도 사역을 하셨던 여자 목사님이십니다. 그래서 엘림교회를 예쁘게 짓게 되었는데, 처음에는 그 교회를 지을 때 사당 옆에다 지은 거예요. 사당 옆에 가지고 막 동네 사람들이 막 방해하고, 근데 방해하면 어떻게 되냐, 그냥 이장이 응급실 그냥 실려가는 거예요. 방해하면 그 사람 집에 그냥 가만히 서 있는 나무가 쓰러지고, 아무도 못 건드려, 아무도 못 건드려. 그렇게 해서 이제 예배당이 지어졌는데 돈이 하나도 없었어요. 근데 미국에서 어떤 분이 기도하는데, 이양림 목사라는 사람한테 8억을 갖다 줘라. 그래서 이분이 8억을 갖다 줘서 예배당을 친 거예요. 또 어떤 분이 예배당 짓고 이제 딱 또 예배, 어떤 분이 예배 드리러 한번 왔다가 그 교인이 아닌데, 하나님이 또 이 교회 주차장이 필요한데 주차장을 위해서 헌금을 해라. 그래가지고 3억을 또 헌금해서 옆에 주차장을 200평을 또 산 거예요. 다 누가 하시냐? 하나님이 하셨는데 사람을 통해서 하시는 거죠. 사람. 오늘날에도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저희 교회도 예배당을 칠 때 사람을 통해서 유목사 예배당 짓고 있는데 갖다 줘라, 갖다 줘라 하는 경험들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세 번째는 자신의 직업과 노동을 통해서 공급하죠. 그래서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라. 네 번째는 지혜와 전략으로, 요셉의 지혜로, 솔로몬의 지혜로. 그래서 솔로몬 때에 금이 흔했다라고 그러죠. 지혜가 뛰어나니까. 그래서 여러분은 공부를 해야 됩니다. 공부를. 지혜가 있어야 돼. 그래서 특별한 환경과 기회의 문을 열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해 주십니다. 자, 유대인들은 아기를 재울 때 돈에 대한 가르침을 한다고 합니다. 아기를 재울 때 어떻게 아기를 재울까요? 아기 재울 때 여러분들은 아기 재울 때 어떻게 해요? 자장 자장 잘 떠 잔다 뭐 이런. 근데 유대인들은 싸게 사서 비싸게 팔아라, 싸게 사서 비싸게 팔아라. 유대인의 부자 수업 책에 보니까 그렇게 나왔더라고요. 그걸 항상 중얼거리는데 좀 싸게 사서 비싸게 팔. 이 아이들이 이제 그걸 듣는 거예요. 어릴 때부터 돈 교육을 받는 겁니다. 자, 우리는 아까 뭐라 그랬어요? 너 돈 신경 쓰지 말고 공부나 해. 돈을 모르는 거. 요즘에는 이제 다행히도 우리 아이들도 주식 계좌를 가지고 돈에 투자하는 친구들이 참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세뱃돈 받으면 거기다 넣고. 그래서 이번에도 미국 여행 갔다 오는데 보니까 벌써 주식 투자하고 있는 친구들이 여러 명 있어요. 이번에 혹시 돈 아껴 써가지고 남으면 거기다 넣어야지 그러더라고. 유대인들은요 14살이 되면 그러니까 그나로 13살, 우리도 14살인데 성인식을 한다. 성인식을 할 때 사람들이 축의금을 줘요. 성인들. 그 축의금이 보통 한 5천만 원 정도 된다고 합니다. 보통 축의금. 그러면 그 돈을 쓰는 게 아니고 그 돈을 주식, 펀드, 예금에 이렇게 분산 투자를 해놓는다고. 그래서 얘가 이제 성인이 될 때 한 7년, 8년 지나면 이게 불어가지고 매덕이 되어 있대요. 불어가지고 매덕이. 그래서 인생을 자립할 수 있는 길들을 열어준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유대인들이 자녀들. 그래서 어릴 때부터 귀가 닳도록 무슨 교육을 시키냐? 돈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전 세계 경제의 3분의 1을 붙잡고 있는 것이 그냥 된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돈 공부를 좀 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첫 번째는 성경을 통해서 물질 축복의 원리를 좀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들었지만 여러분이 진지하게 한번 좀 성경 읽으면서 하면 여러분 가운데 손 들어보세요. 나는 돈 벌려고 성경의 축복의 원리를 성경을 막 샅샅이 뒤시면서 공부했다. 한 분도 안 계세요? 아니 돈 벌어야 되는데 돈 누가 준다 그랬어요? 하나님 거라 그랬잖아. 그러면 성경에서 원리를 좀 찾아야지. 그렇지 않고 왜 돈 안 주세요 이러고만 있으면 돼요? 한번 공부 한번 좀 해보세요. 공부. 제가 오늘 책 소개하는 것들 잘 보세요. 그 다음에 책을 통해 물질 축복의 지혜를 공부하시고,
그렇죠? 방석수 이랜드 회장님 같은 경우는 대학교 졸업을 하고 서울대 식품영양학과를 나왔는데 근육 무기력증이 왔어. 근육 무기력. 그러니까 모든 근육을 쓸 수가 없어. 24시간 누워 있어야 돼. 24시간 누워서 밥 먹어야 돼요. 그런데 그때 원망하고 욕하고 누군가를 비난한 것이 아니라 책을 경제학 경영학 세적을 3,000권 읽었대요. 3,000권. 그리고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치료 주셔서 500만 원 빌려가지고 저 이화여대 뒷골목에 시작한 거 이랜드 콩고마 하는 조그마한 가게였어요. 지금은 우리나라 재계 47위가 됐죠. 계열사만 수십 개가 됐습니다. 근데 그때 3,000권의 경영학 책을 읽은 것이 2년 동안 누워서 그것이 걸음이 된 겁니다. 부자가 되고 싶으면 성공자들을 통해서 좀 배워야 돼요. 제 방에도 서재에 기독교 관련 돈에 관한 책은 제가 거의 다 사서 가지고 있어요. 주식 관련 책도 제가 한 15권, 20권 정도 읽었고요. 한 50권 정도 가지고 있습니다. 돈과 관련된 돈의 심리학부터 돈의 속성. 왜?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하면 돈 물질복을 좀 받을까? 이 고민을 목사는 많이 하고, 목사의 책임지기 안 하는 성도들이 어떻게 하면 성경적으로 물질 축복을 받도록 해야 되는 것이 목사의 사명 중에 하나이기도 하죠. 목사는 투자가는 아니고 부자는 아니지만 성경적 원리를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질의 흐름이 알고, 세 번째는 네 번째, 돈이 되는 소비를 해라. 성공자를 배우고, 그래서 책을 통해서 배우라. 그래서 돈을 벌려면 돈 공부를 해라. 아까 제가 얘기했던 유태인들 내 아이의 부자 수업 이런 데 내용이 다 나옵니다. 전 세계 주식 부자, 경제 부자 왕이라고 하는 오렌 버핏, 저 사람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돈을 벌었을까? 2026년대는 돈이 어떤 방향을 향해 나갈까? 트렌드는 뭘까? 부자들은 어떻게 생각하며 살까? 그래서 주식 계좌도 들어가서 보면은 강남 사람들은 어떤 주식을 주로 사고 파는지 그런 부분이 주식 계좌 안에 들어가면 따로 되어 있습니다. 따로 되어 있어요. 멍하고 살지를 않아요. 그 다음에 교보문고, 계속 몇십 주째 교보문고 딱 들어가면 전면에 떠 있는 책이 돈의 속성이라는 책입니다. 돈의 속성. 돈이 어떤 속성을 가지고 있는지 알아요.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공부하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좀 세상에 돈을 벌어서 멋지게 써야 되는데 안 믿는 사람들의 돈 다 뺏기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좀 뺏기지 말고 돈을 벌어와서 멋지게 써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다음 거 보여주세요. 기독교적인 성경적 관점에서 책들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경제학, 그리스도인이여 부자가 되라, 왕의 재정, 하나님의 재정을 말합니다. 그래서 저분이 이제 왕의 재정 책을 쓰신 분을 초청을 하려고 그러니까 한 3년 기다려야 되는데 3년. 꽉 차서 얼마나 유명해졌는지. 또 일반 책인데 부의 추월차선. 그래서 경제 공부하는 사람들이 저런 책들을 다 읽는 거예요. 제가 보는 책들 가운데는 왜 부자 가게, 왜 사람들이 저 가게는 많이 모이는가, 부자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가, 투자하는 사람은 어떤 심리학을 가지고 있는가, 돈의 특성은 뭔가, 이런 것들을 저는 다 책을 읽어봤어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책을 보니까 자본이 돈을 버는 속도가 노동이 돈을 버는 속도보다 빠르다 라는 말이 있어요. 이해가 되십니까? 다시 말하면 효율적으로 돈 버는 것을 배우라는 것입니다. 결론을 맺습니다. 물질 축복을 주시는 하나님께 야베스처럼 한번 기도해 보십시오. 어떤 사람은 막 야베스 기도를 비난하는 사람도 있는데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같이 읽어봅니다. 역대상 4장 10절 시작.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였더라 그랬습니다. 저 야베스 책을 쓴 브루스 윌키슨 우리나라에서만 150만 부 이상이 저 책이 팔렸습니다. 아침마다 저 기도를 드렸다는 거죠.
내게 복을 주실 때 지역을 넓혀주시고, 복을 주시려면 더 이상은 환난이 없는 복을 좀 주십시오. 근심이 없는 복을 주십시오. 그럼 내 힘으로 부족하니까 주의 능력의 손으로 나를 도와주셔서 내 물 1토와 4장에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이 나타나게 해 주옵소서.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다 어떻게 했다? 주셨다 그랬어요.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니에게 열린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언제 한번 하나님 앞에 물질 축복을 위해서 간절하게 좀 매달려 본 적이 있습니까? 성경은 구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대답은 구하면 주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주시는 물질 축복 원리 다시 한번 복습하고 마칩니다. 시작. 첫 번째, 물질 축복은 하나님이 주신다. 두 번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라. 세 번째, 최선을 다해 일하고 부지런하라. 네 번째, 물질 축복의 비결을 성공자로부터 배우라. 다섯 번째, 11조 생활을 통해 물질 축복을 체험하라. 한 구절이 있고 마치겠습니다. 항상 제가 제 앞에 제 방에 벽에 걸어두고 보는 성경 구절입니다. 시작.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아멘. 기도합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난이 죄는 아니지만 우리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이 생명을 얻고 더 풍성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이 세상의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기를 원하며 꾸어질지언정 꾸지 않기를 원하시는 것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이 시간 세 가지 기도를 드리며 좋겠습니다. 첫째는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축복의 원리를 따라 살지 못했음을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내 맘대로 내 야망만을 위해서 돈을 세상 방식으로만 살아왔다면 내려놓고, 이제는 성경 방식대로, 두 번째는 내가 하나님 돈을 버는 자가 되게 하여 주셔서 물질 축복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게 하시고, 그리고 세 번째는 내 삶에서 부채 문제가 해결되어 주고 내 자녀들에게까지 하나님 축복을 유산으로 물려줄 수 있는 축복받는 부모, 축복받는 자녀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